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 이제 10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굉장히 좀 이제 심판에 직접적으로 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를 내가 너에게 비밀로 할 일이 있겠냐 알려주겠다면서 소돔성을 멸망할 것도 알려주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자식을 줄 것이다 그 얘기도 하고, 또 소돔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는 이런 이제 중보의 모습들도 쭉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읽기에는 길게 읽었지만 짧은 이 한 장에 그 소돔성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의인 10명이 정말 없는 성이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도 없는 이 소돔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무너졌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게 이 19장의 특징이죠. 이거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당신은 생명이다. 그리고 또 가죽옷도 그 의미를 알고 입혀주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이란 땅을 멸하시는데 그 가운데 사는 이 롯을 기억하셔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이 19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한 측면에서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소돔이 얼마나 죄가 가득했기에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지었는가, 이 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롯이 신약 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롭지만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자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롯이 왜 구원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그를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 하면서 죄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장면이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보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네,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네. 1절에 보면은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천사들을 보죠. 천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외지인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좋은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천사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달려가서 강권하여서 그를 집에 들이고 가장 좋은 음식들로 대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너무 좋은 모습인데,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을 잘했죠. 근데 롯도
이 안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발을 씻겨주려고 하고 발을 씻고 씻는 것을 얘기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만 롯이 간청하여서 그제서야 돌이켜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열심히 손대접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비하면 어때 보여요? 뭔가 좀 작아 보이죠? 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롯이 속한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어쩌면 롯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거해야 할 땅은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거기 있었더라면 아마 롯도 더 극진한 대접을 했을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아브라함을 보고. 신앙에 열심인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도 열심히 대접했겠지만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척박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섬기는 것도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은 이 성문은요 행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재판관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행정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너가 지금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냐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롯이 그곳에서 어떤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롯이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고 환대를 하는 모습이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자,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문에서 가하며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두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4절에 보니까 성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밤에 성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근데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노소를. 그런데 이때 모인 성별이 뭐냐면은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 남자들. 근데 남자인데 노소,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환영하려고요? 손대접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뒤에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표현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동성애 교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이거는 큰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것도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소돔성은요 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런 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보다도 어때 보여요? 더 타락해 보이고 성적으로나 뭐든지 다 굉장히 이제 타락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확고히 먹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이 야다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심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들켜도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그 TV 앞에 나와서도 뻔뻔하게
얼굴 대놓고 막 이 극악무도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나 아이까지도. 이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완전 타락이 만연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힌트를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4장에서. 그 전쟁에서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대했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예. 이미 거기서부터 소돔성은 약간 좀 이상한 곳이구나. 또 롯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13장에서 소돔으로 갈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상같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하면서 소돔을 굉장히 이 진보된 발달된 도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소돔성의 큰 죄악으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소돔의 죄를 제가 박스에서 어떻게 써놨냐면 성적인 타락은 기본이고요. 이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교만함이 가득하고요. 또 가난한 자, 손을 대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이 가난함 등 총체적인 부패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꺼도 될까요? 네. 예. 이게 지금 소돔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저희가 좀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장담 못 하시겠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게 다 뭘 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아브라함 곁에 있는 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곳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우리 소돔성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만연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볼게요. 자,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닫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악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걸 행하지 말아라. 8절. 8절도 기가 막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예,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내게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차라리 얘들을 줄 테니까 얘들을 마음껏 이제 성적인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롯은 이것을 굉장히 뭐 의롭게 행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이 천사들보다 자기 딸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행동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롯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보세요. 지금 롯이 어디 거주하고 있냐는 거예요. 소돔이란 그 타락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롯의 생각과 행동과 그것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어디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소돔 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산들 거기가 죄악된 도시 소돔성이라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행동과 생각들이.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행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딸들은 무슨 죄예요? 갑자기 롯이 자기를 막 내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겁탈하게끔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생각을 지금 롯이 하고 있는데 더 비참하죠.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니 너가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거부해요? 너희 딸들 필요 없어. 누구만? 지금 온 그 천사들만. 우리에게 주어라. 그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제는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집단이 완전 폭력적으로 행사하죠. 네. 그러면서 문을 부셔서라도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과 상관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행위를 합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에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또 나오죠. 대소.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못 찾게 합니다. 롯을 밖에서 이제 그들 밀치고 넘어져 있을 텐데 이 롯을 다시 끄집어 가지고 문을 닫고 카메라 후레쉬 팡 터뜨려 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은 지금 문을 어딘지 못 찾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롯만 구원하시지 않고 누구도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롯의 사위나 자녀나 내 가족들, 관계된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죠. 지금 롯만 구원을 받아도 지금 감사한 건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위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위까지도 데려와라. 사위나 자녀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끌어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이 앞에 11절까지의 행동을 보면 이 성은요 멸망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유황불로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도 될 만한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죠?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커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의인 10명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하시는 걸 어쩌면 보류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확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멸하리라. 완전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네. 이 진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롯이 어떻게 해요? 또 사위들을 찾아가요. 그 밤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롯은 지금 굉장히 긴박하죠. 멸할 걸 아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런데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 정말 내 가족이 지금 이곳이 멸망을 당할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막
갈급해가지고 긴박하게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못 따라가겠죠. 진리를 얘기하더라도요, 그냥 농담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쩌면 우리도 농담처럼 여기는 이 사위들과 같은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위들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들릴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믿어야 돼. 너 지금 믿어야 돼. 하면서 계속 옆에서 말해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농담처럼 처음 여겼더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사위들은요, 그걸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그 도시는 멸망당해서 함께 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위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겠죠.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막 동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럴 때 떠나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앞에 보세요. 롯의 행동. 정말 처음에는 손대접을 잘하려는 모습이 드러났지만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는 이상한 모습. 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한 모습. 거기다가 사위들도 설득 못 시켜요. 얼마나 이 장인 어르신의 권위가 워낙 악했으니까, 성이 악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호통을 치면서라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내 딸 과부로 만들 거냐 하면서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16절에 지체하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잡아 인도하여. 지체하는 롯을 가만두지 않고 이끌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님도요,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롯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일마다 속 터지지 않으세요? 네? 주일마다 속 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괜찮으시겠죠. 저희는 속이 터집니다.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미 다 내려왔는데 몇 놈은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주 지체하는 모습은 속이 터지죠. 근데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유황불이 막 떨어지기 직전인 상황인데 지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승질 같아서는 그냥 됐다. 너 그냥 죽어라 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신 마음. 한 번 더 참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을 끌어당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야 이들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려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억지로 끌어당겨서 그 멸망을 면하게 하시는데 미션을 주죠. 어떻게 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19절. 정말 우리 아까 고구마 먹었는데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내가 도망가다가 산에 도달하지 못하여 죽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예. 소돔성 옆에 또 작은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이라고 안 타락했을까요? 소돔 성이 완전 그 모양인데 근데 롯이 산으로 도망가다 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지금 내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소알 성도여 멸망의 대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멸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너 살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행하지 않겠다가 아니라요. 행할 수 없노라. 왜요? 롯은 살려야 되잖아요. 롯은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 소알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롯 빼고는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속히 굉장히 긴급하고 빨리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롯은 어때요? 지체하고 저기 말고 여기는 안 될까요? 지금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지체하고 있고 막 안 나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뛰쳐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멸망당하는 소돔 성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 제가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저 죽는 것 산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역시도 지체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뒤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해요? 뒤 돌아보다가 그냥 아마 그냥 우리의 모습은 염전이었을 거예요. 그냥 소금 덩어리들이 가득한 그렇죠? 뒤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롯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해가 돋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이 내립니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리세요? 비같이 내리셨대요. 여러분 비만 막 와도 몸이 다 젖는데 유황과 불이에요. 이 냄새와 불덩어리가 같이 쏟아지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버렸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네. 그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요 다 멸하셨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해 옆에요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의 바위가 있대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있대요. 사진으로도 봤는데 그냥 사람의 이게 뒤돌아본 사람의 모습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걸 롯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면 그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빗대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구원하세요. 구원하시지만 또 어떤 모습도 있냐면 여전히 그 옛날의 것, 그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그곳에서는 구원받아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그냥 앞만 보고 갔으면 괜찮은데 뒤를 돌아보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시는 분들. 때로는 난 하나님 이제 안 믿어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약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속해 살 때도 있지만 이것을 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쫓다가 결국은 떠나는 영혼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되었으니 바이바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죠. 누구처럼요? 지금 하나님께서 롯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단시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엎어져 멸해진 거예요. 멸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끝났구나. 그래도 롯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보세요. 멸하실 때 그 성을 엎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롯을 내보내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 아브라함 때문에 내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롯의 행동을 보면요. 의인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아리송해요. 아리송해. 근데 신약에서는 롯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의인인가요? 의인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예요. 롯 자체는 지금 의롭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가 구원받아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는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그 멸망하는 곳에 내보내 주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과 아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롯의 구원, 오늘 롯의 구원이잖아요. 롯이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롯은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는요. 더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정말 잘 전수되고 부모의 신앙이 이제 자녀에게 잘 되물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롯의 딸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이들도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다 아마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와 술을 먹여서 동침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두 자손이 약속의 자손들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적하며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네. 정말 자세히 다루기조차도 너무 거북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과 적용을 보면서 몇 가지 그 전에 이 19장 안에 나와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본다면 소돔의 죄는요, 진짜 총체적인 타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 소돔성은 진짜 타락했지. 어떤 모습 때문에요? 그 동성애라고 하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하는, 그래, 그건 진짜 죄악된 모습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참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동성애라는 그 죄의 행동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성경에서 이제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을 멀리하고 할 때 그 음란이 단순히 성적인 어떤 행위, 도덕적이지 않은 성적 행위만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죄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한 거죠. 소돔성을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난 행동이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했다. 이건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음행. 이게 바로 성적인 죄가 바로 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버타여서 다른 신을 섬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람난 거, 영적인 간음. 이것을 다 이 성적인 죄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지금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더 극악무도한 죄악까지도 생각을 해야 이 19장의 내용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 자체가 아예 여호와 없이 살려는 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도 곳곳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라고 할 때는 그래도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금요일 밤에, 이 밤에 클럽, 나이트, 불타는 금요일을 세상에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야 지금 4명이지만 옆에 교회 또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있을 거예요. 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 쿠프처럼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롯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강연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네, 그리스도께서요 항상 3페이지 5번에 가로 2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롯이 열심히 행해서? 아니에요. 롯이 천사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롯은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거기를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권하에서 그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되고 끝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롯처럼, 아니면 그 멸망하는 소돔성을 아쉬워하면서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아니면 어쩌면 더 어리석게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걸러서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느낄 수도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지금 멸망하는 그 땅에 있는 사이들에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래도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잠깐 뒤돌아보고 있어야 되는 이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롯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산으로 안 가고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롯이 정신 차렸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보내주십시오. 제 삼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온체험교회입니다. 어디 있잖아요. 온체험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정말 예배 직전까지 지금 먹어가지고 아주 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먹고 마시고 교제함도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중복된 건 빼면서 해볼게요.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죠.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의인의 자리는요, 중보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오직 은혜 안에서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롯과는 다른,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